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쉐마 교육입니다. 8년 전에 이 쉐마 교육을 처음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씨름해 오면서 늘 고민이 많았던 것은 과연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인 쉐마 교육이 유행인가 아니면 본질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흘러가는 유행이 아닐까, 혹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재림교회 목사도 이 정도 고민하는데, 일반 개신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또한 재림교회 평신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과연 이 유대인의 그 쉐마 교육을 좋은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확실한 답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쉐마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쉐마 교육은 어떤 유행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쉐마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 부모로부터 쉐마 교육을 받고 성장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남은 자손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전수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즉 구약의 율법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쉐마 교육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또한 전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갖게 하는 첫 번째 빌드업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대에 어린 시절에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쓰여졌지만 시대의 소망을 비롯하여 예언의 신의 이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 포인트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쉐마 교육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지 지금의 유대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을 싸우셨으니,
여기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야 되죠. 남은 자손은 용과 싸워야 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이 때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다. 아멘. 저는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여러 신학적인 이유와 함께 오로지 오늘 이 자녀 교육의 이 관점에서 이해해 봤을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바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로 삼은 것이죠. 아이 시절에서부터 청년, 장년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다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쉐마 교육을 받으시되 차별성을 두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노선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닮아가기 위한 예수 품성 교육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예수 사명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노선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것은 지금 현재 일요일 교회에서 하는 그런 쉐마 교육과도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렘넌트 쉐마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쉐마 교육을 한 거지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을 구약에 이미 다 제시하셨잖아요.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여기 특별히 오늘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그분의 삶의 기초가 되었다,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자녀들의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모세오경이겠죠. 쉐마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쉐마 교육의 노선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그 길, 바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히브리 남아들은 이 연령이 차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린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0에서 13세 혹은 만 12세까지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쉐마 교육을 하였다고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12살 되던 해에 성전으로 향하셨고 예수님의 이 성인식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을 예수님도 받아들이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사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100% 따라간 건 아니다. 그 정신과 그 본질은 붙잡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들과 이 토론을 할 때도 그 가르치는 것과 그 지혜가 남달랐다, 기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대서방 78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수많은 시간의 대부분은 성경 암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그가 어린 시절 암송한 그 말씀이 어른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왜 암송을 해야 되는가? 이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지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도 정말 매일매일 정말 자녀들과 이 암송하는 훈련 때문에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어쩔 땐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배짱을 부립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너 안 하고 싶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꼭 반대로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근데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송할 때만큼은 제가 아주 단호하게 힘들어하면 제가 거기서부터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고 그 말씀을 어린 시절에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반을 다지셨다라는 것이죠. 어린이 사업의 본질은 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패스파인더에 녹여내고 우리 어린이 예배에 녹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저는 암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단체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성경절을 암송하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린이 사업의 부흥은 저는 암송에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송하는 교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암송하는 이 훈련에 정말 사활을 거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교육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남아 계시면서 학자들과 토론을 했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토론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다들 놀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의 힘이었습니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질문하셨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하브로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하브로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려면 바로 암송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꽉 차 있어야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연계 교육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을 그분은 즐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렘넌트 쉐마 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길머리 교육, 일명 길머리 교육입니다. 우리가 바깥놀이, 외부 활동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천연계 교육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일도 왜 해야 될까요? 이것이 누군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항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야 이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유행으로만 여기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간다면 이건 또한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교육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생애를 가정에서 배우셨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돈이나 오락이나 또는 칭찬이나 비난도 그릇된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를 유인할 수 없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뭐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되고 또 영상이나 미디어에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저희도 이 미디어 교육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분별해야 되고 또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쉐마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게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분별할 수 없는 또 거침없이 들어오는 그 사단이 심어놓은 여러 유혹들을 뿌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빈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과 여러 인터넷 매체로부터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억지로 강제로 다그치면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 쉐마 교육은 결국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쉐마 교육이 즉 율법 전수가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나름대로의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또한 부모님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부분도 되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셨던 거죠. 시골집 그리고 거기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니까 쉐마 교육이 단순히 그냥 암송하고 말씀 나누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아이들의 품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사를 돕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안식일이 다가오면 같이 요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부모님을 돕는 일들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예비일에 특별히 이런 교육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예수님은 자원하는 종이 되고 또 사랑스럽고 또한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순종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을 배우시고 그리고 목공소에서 일하셨다. 아버지를 도와서. 기술 훈련도 해야 되겠죠. 우리 패스파인더에서 하는 그 모든 훈련들이 사실은 이 맥락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패스파인더 기능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목공소에서 목공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최근에 목공 클래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목공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를 사랑하셨고 목공을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목공을 가르쳐주자.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목공 카페를 오픈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할 텐데 같이 목공을 배우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는 나눠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쉐마 교육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거듭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태어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축이 바로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개념이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고 너희가 나의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빨간색 부분이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그 얘기가 아니죠. 거듭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면 아이로 태어나니까요. 우리가 침례받으면 그래서 영적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려면 이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되죠. 평행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단순히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이로 태어나는데 누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는 건 누구를 닮게 태어났다는 거죠. 누구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로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우리는 주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봉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무로 치자면 예수님의 그 성인 장년의 때에 30세 이후 3년 반의 생애는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 그런데 열매가 나려면 당연히 뿌리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생겨 줄기가 있어야 열매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타락하고 방황하고 왜 자꾸 믿음이 쉽게 무너지는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삶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대의 소망 70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유년생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아멘.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남은 자손 렘넌트가 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쉐마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는 삼육 출신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서 뿌리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해야 되고 그분의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고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남은 자손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빌드업의 과정,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전에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이 신앙의 기초,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카톡방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나도 하게 됐다. 맞습니다. 저도 쉐마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뿌리에서부터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기초가 부실했던 제 지난날의 신앙의 세월들을 다시 메이크업 하는 거죠. AS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가 AS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내가 예전에 놓쳤던 것을 메이크업 한다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정로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보람을 좀 느끼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와 또 자녀 교육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춰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의 글을 주셨고 재림신앙의 본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